지금은 손편지를 많이 안 쓰는데 전에 손편지를 쓸 때 우리가 보면 항상 어떤 목적을 두고 대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연애할 때는 연애 편지로, 특히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많이 쓰고는 했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두고 쓰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서신도 기록을 할 때에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편지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그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러한 편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그 중에 하나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또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건강한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었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1장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장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은 자신과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너희에게 전해서 우리와 너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를 하기 위한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자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깊이 또 교제하고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닌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우리도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성숙한 제자로서 점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역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계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첫째 날에 바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인 것이죠. 빛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저물게 되면은 어두움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빛과 어둠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빛, 어두움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개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두움, 이 어두움은 분명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저물고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어둠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렇게 지금 위에를 봤을 때 빛이 환하게 비추는 이러한 물리적인 것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바로 하나님과에 관한 근본적인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위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사귈 수 있는가 하는 그 사귐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는 완전히 무죄의 선언을 받았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본인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비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죽었던 그 어둠에 있었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또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식물이 햇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 잘 자라가듯이 우리를 주님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든든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서 속되고 죄된 것들을 존재할 수 없게 합니다. 어두움이 있는 이유는 바로 빛이 있기 때문이죠. 어둠은 빛이 더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빛에서 멀어지고 도망치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깊이 숨고 아무리
꼭꼭 숨는다 할지라도 이 어두움은 결국 빛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깊이 숨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어두움은 조금도 없는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소생시키시고 또 하루하루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 어두움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지만 죄를 짓는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거짓이나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는 길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일어난 그 바닷가에 등대빛은 길을 잃은 배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소생케 하고 성장케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빛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죄악의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 인간은 빛의 밝음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빛의 고마움 역시 알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 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빛은 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고 또 악을 대적하게 하고 진리를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곧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기 위해 날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의 방법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생생활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또 역시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함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혹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도와 예배 속에서만 만난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현장을 벗어나서 우리의 그 치열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7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속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모두 쏟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강력한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정말 먼 과거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지금 계속해서 현재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씻어주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빛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한 죄의 용서는 과거에 한 번은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역시도 여전히 죄를 짓죠. 그럼에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이 특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마음 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서 눈물 쏟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그만큼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식에서 해방이 될 수 있으며 매일매일 죄의 짐에서 우리는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인 것이고, 이러한 은혜로 매일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매일 범죄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이러한 윤리적인 실수, 또 부도덕한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생활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네, 이단들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사도들을 속이고 또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역시 많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이 오늘날까지 믿음의 선진으로 언급이 되고 또 신앙의 모범적인 선배로 인정받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살았던 삶은 자신을 돌아보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일단 주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은 이미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 이미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윤리적인 책임도 없으며 죄와는 무관하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혀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성도와 정직한 성도의 차이는 누가 범죄하느냐가 아니라 범죄한 뒤에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조심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잊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가 그 죄를 사함 받는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음직하고 또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바른 자는 칭찬하고 축복하시지만 거짓말하는 불의한 자는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죠. 그러므로 주의 신실한 성품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는 죄가 없는 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죄에서 노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 간에 사귐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죄인들이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그 어두운 것이 어두움인지 모르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 있으면 자신의 실체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살면 자신이 죄인이고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지만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이 죄인을 자각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는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십니까? 또 빛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다 하나님께 밀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기 반성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어둠이었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원죄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 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죄인들이 빛이신 그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그 자리에 초청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게 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로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내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그 사귐이 온전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